말씀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의 형질이 그때 메보가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제를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이런 고난당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이사를 향해서 이렇게 그저 하나님 보호하셔서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 세력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은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맹세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참으로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이고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신다고 하면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그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있습니다. 그래 40명이나 모여서 우리 절대로 사도 바울 죽기 전에는 그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래 이들은 아주 잘못된 악한 일에 이렇게 명세까지 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참 아주 간교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이 암살 계획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다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천부장을 통해서 그저 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알아본 척하면서 천부장의 말을 해가지고 만약 영내 말하는 부대 안에 들어있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숨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참 얼마나 악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방해하도록 그렇게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서로 맹세하고 있을 때 오늘 16절에 바울의 형제에 그들의 메보가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무리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일 대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형제를 잘 준비해 놨다가 그런 모든 정보를 알고 바울에게 알려서 이런 얘기를 잘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형질도 청년인데
상당히 공회에 출석할 정도라면은 그저 명문가 출신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생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심권자예요.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암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또 바울이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호를 받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을 잘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또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잘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는데 모세 때도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나갔을 때 기생 나합이나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서 16장에 브리사 아굴라 부부나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이런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확정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기를 잘 준비해 놓았다가 그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빨리 입수를 해서 영내로 급히 들어가서 바울에게 잘 말해준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조심하지 않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잘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사히 이제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여 섭리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이런 주의 종들을 잘 도와주는 일, 이게 참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배후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저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일에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냉수와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을 잘 협력해서 도와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수넴 여인이나 또 사르밧 과부나 기생 나합이나 또 그저 브리사 아굴라 부부나 이런 구약 시대도 모세가 훌륭하지만 배후에 이런 좋은 통역자들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 로마서 16장에 오면은 바울을 위해 협력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의 일에 앞장서 나가서 충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런 충성된 일꾼들로 그저 협력자로 통역자로서 하나님 다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보니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지금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그래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이 이제 바로 다급하게 천부장에 가가지고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청해서 데려왔습니다 말을 하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 다 보고를 합니다. 오늘 19절 보셔요. 자 19절 20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19,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 천부장은 그래도 상당히 그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지휘관으로서 이런 청년이 이런 어떤 말을 요청이 왔을 때 당장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19절에 오면은 천부장이 그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할 말이 무엇이냐. 이것도 조용히 물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다 듣도록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다 막 이런 청년이 말하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나 버리면은 이런 내용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사도 바울을 암살을 계획했던 대로 바울을 죽이기 쉬워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조용히 손을 붙잡고 나가면서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건 항상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지혜 없이 그저 막 떠들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0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저 하나의 서로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소리 내면은 그런 정보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보셔요. 그저 한순간에 또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 천부장의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다스려서 그래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청년이 오고들랑 조용하게 물어봐라. 무엇인가 지금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당신에게 찾아왔으니까 조용히 물어봐라. 그러니까 잠언 21장에 말씀한 것처럼 왕이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도 누가 그 마음을 다 다스리고 주장을 하셔요? 하나님이. 마치 수문장이가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그 사람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이런 청년이 오는 순간에 손을 딱 붙잡으면서 야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느냐. 조용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띔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15절에 있던 말씀을 기띔을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이 내용을 청년이 천부장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 맹세를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암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천부장에게 분명히 이들이 당신에게 청할 것이다. 사도 바울을 좀 공회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은 그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그저 당신에게 청할 것이다. 만약에 천부장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아주 속아가지고 그래 바울 빨리 내려와라.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자세히 당신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의 동맹한 사람들이 조만간에 천부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간 이유 목적은 당신을 홀려가지고 꼬드겨서 바울을 영내에서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이 내려올 때 당신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잘 모르면은 그저 천부장이 속아서 그저 잘못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손에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에 요청하기를 속지 말고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도 간에나 항상 서로가 선한 말로 이렇게 잘 조심하도록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가만히설로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청년이가 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의 청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무엇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허락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노마로 무사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청년의 마음을 천부장이 또 잘 받아줘요. 이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천부장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청년은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을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그래서 천부장에 간곡하게 두 가지 말하잖아요. 저들이 분명히 찾아와서 당신의 말할 것인데 그들의 말을 속지 말고 조심하도록 하고, 또 저들의 맹세하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하면 불에 길러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불의 길을 걸을 때가 있으셔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절대 그 길은 하지 말라고 불의 길을 걸기도 하시고, 때로는 과거에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하지 말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저 발람처럼 누가 와서 또 방에 그저 불의 길을 걸죠?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다 입을 열어서 그저 그 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불이 걸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지 지인을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저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이여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저 방에 그저 불의 길을 걸어주기도 하시고,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옳은 말은 귀담아 잘 들을 줄 알아야 가다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천부장이여 40명이 와서 청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다 이런 암살 계획을 가지고 당연히 찾아올 건데 그들의 말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걸 잘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22절 보시 22절. 그저 우리는 이런 말, 누가 무슨 가만히설로 말한다 할지라도 잘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자 22절 보시 22절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천부장이 그 마음이 참 그래도 아름다워요. 이런 바울의 생기를 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래, 청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청년을 보내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비밀이 들통이 나서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유대인들의 귀에. 여기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나 이런 생명에 관한 것이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밀을 지킬 건 비밀을 지켜서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남에게 손해가 되거나 그럴 때는 항상 말을 잘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비밀 하나 났다고 사방에 막 퍼뜨리고 소문내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손해주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되고 교회에 손해가 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나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만약에 청년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사람이 좀 가벼운 사람을 듣다고 하면은, 이거 내가 천부장에게 말했더니 나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또 그 말까지 가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이 하는 말이 그저 교회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나겠는가. 여러분 입술로 항상 지혜롭고 또 무엇이나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그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천부장의 마음을 누가 다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잠언 21장 하나 보세요. 이 마이크 소리 줄였어요. 자, 잠언 21장 1절. 자, 2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 천부장의 마음도 지금 누가 다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이런 청년의 말을 잘 받아서 또 서로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그저 실패하지 않도록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천부장도 청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사람에게 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작정 가서 서로에게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하신다든지 무엇이나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가운데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천부장에게 아부와 첨한 것도 아니고 무슨 뇌물을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그대로 천부장이 말을 했는데 천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아까는 손을 붙잡고 그래 나한테 조용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 22절에서는 그저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는 서로 간에
비밀을 유지해야 유익한 비밀을 유지하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어 생활도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좀 입이 무거워야지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해야 되면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또 하나님을 가리기 쉬워요. 그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23절에 와서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시죠.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이게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 보병, 그제 말타는 기마병, 마병, 또 창 쓰는 이런 무장한 사람 200명. 그래 470명을 밤에 동원을 시킵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시킨 거예요? 47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음모자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래 천부장의 마음속에는 결심을 한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을 저 40명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들 바울이 한 번은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이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470명을 그저다 밤에 준비시켜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를 합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주셔야 참 얼마나 기해요. 왜 사도 바울 하나님께 천부장을 통해서 또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시려고 하면은 바울에게는 확실한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은 470명을 보내서를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내서를 보호해 주셔요? 천사를 보내서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편 91편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많이 서로 전하기도 하는데 그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시편 91편.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2절 읽으시고 2절, 3절. 자, 창어져 있습니다. 91편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피난처에 떠요. 나의 요새에 떠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3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어디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전염병에서. 또 보세요. 6절 7절. 자,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자,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 시대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활에 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피난처로 삼고 나가면은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또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요. 자, 12, 13, 14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자, 11절부터 보면은 너를 천사들을 명령하여 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또 14절에서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 속에서 안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참 민감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어떤 질병도 하나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손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들어 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나 세상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수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함으로 인해서 시편 91편이나 출애굽기 15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셔요? 470명을.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대통령이 군대, 사실 군대 보낸다 할지라도 군대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삶의 어떤 위기가 길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 꼭 적용할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피난지로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애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부장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470명을 밤에 동원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밤에 백부장들의 즉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 빨리 보병 200명과 또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24절에 와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또 무엇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짐승도 준비하라. 짐승도. 모든 병사들을 준비할 만 아니라 바울이 빨리 짐승 타고 가야 빨리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악한 사람이 4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악한 이렇게 그저 동맹을 하고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가 돌아가더라.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시니라. 40명의 계획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병사를 좀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470명 또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삶의 기와 있기를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걸음걸음마다 안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